잠언 29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29장 6절로 10절까지 이같이 읽습니다.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며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놓아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악한 자의 범죄, 그건 스스로 함정을 파는 것이라 그랬어요. 반드시 그곳에 빠진다. 하나님께서 또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이고요. 하지만 의인들은 언제나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항상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다. 교만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지만 항상 요란하죠. 지혜로운 자는 화평케 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6절,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한다. 악인이 범죄하는 일, 그 마땅한 일인데요. 악인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스스로 함정이 된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런데 악인의 범죄는 자기가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잠언서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5장 21절 이하에 보면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 그가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신다.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게 된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악인은 잠시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침내 그 죄로 인해서 멸망하게 된다. 잠언 24장에서도 보았죠. 12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행위대로 갚아주세요. 악한 자가 범죄하면 그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항상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악한 자에 대해서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와 시련을 당하게 되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련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어떠했는지를 잘 살펴보면 되겠죠. 항상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일 앞에서 내가 바로잡아야 될 일은 무엇이지? 생각하면 되겠죠.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도 말씀하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일 것인데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 악을 행하는 자는 그 행위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죄악을 선택함으로써 그 올무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악인의 꾀를 도모하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죠. 생명길을 가기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한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악한 자들은 그 악으로 인해서 올무에 빠져 멸망으로 가지만 의로운 자들은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께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버리고 의롭다므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에는 역시 시련과 박혀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과 감사와 찬양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그래서 잘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기쁨과 평안이 있나?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행위를 바로잡고 돌이키면 되겠죠.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시련을 당하게 되면 괜히 억울한 생각도 들고, 그렇죠?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계속 다가오는 걸까? 자꾸 원망이 올라오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겠죠. 의인은 기뻐하고 찬양한다는 사실. 7절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둘 지식이 없다.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묵상되는 바인데요.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알 수 있노? 가난한 자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느냐 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그 사정을 이해해요. 하지만 악한 사람은 알아둘 지식이 없다라는 것인데, 지식이 없다는 것은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인식이 없어요. 또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또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못 본 채 해요. 이것은 어떤 사람이다? 악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 자기가 그런 고생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냥 가난한 사람의 사정,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써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오직 자기 자신의 유익에만 신경을 쓰고 살죠.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살든 형편에 전혀 관심이 없다. 혹시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악인이에요. 악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야 마땅한 거죠. 그 의로운 사람들은 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고요. 더 나가서 사명으로 여겨요. 사명. 내게 주신 은사, 재능, 시간, 건강,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까?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피폐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나의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신하고 또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있나? 사명으로 알고 실천하고 있는가? 계속 묵상되는 바죠. 가난한 자. 8절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한다. 거만한 자, 사람을 무시하죠. 자기 자신만을 높이고 거만한 자죠.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그 성읍이 시끄럽다. 성읍은 공동체지요. 그것이 사회가 될 수도 있고 국가가 될 수도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거만한 사람이 있으면 시끄러워요. 이 거만하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 오직 자신의 뜻과 생각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자신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요. 감정, 자신의 생각, 뜻, 시끄러울 수밖에 없죠. 시끄러운 사람, 자꾸 다툼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 네, 거만한 사람입니다. 거만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절대로요. 싸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욕심과 교만이 같은 죄악의 뿌리라고 했으니까 다툼의 원인이 정욕이고 교만이다. 그런 게 바로 죄입니다. 그 죄의 본질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니 싸움이 계속될 수밖에요. 잠언서 15장 12절에서 보았죠.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듣지도 않아요. 견책 이런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계속 싸움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잠언서 22장 10절에서 보았습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아멘입니다. 이런 거만한 자가 있으면 계속 시끄러워요. 이런 사람들이 가정에 있으면 계속 다툼이 계속되는 거예요. 부부가 왜 맨날 계속 싸우겠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겠습니다만 다툼의 원인은 뭐다? 정욕과 교만이에요. 서로 교만해요. 자신의 생각과 뜻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계속 싸우는 거예요. 평행선이죠. 사람들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뜻이 있어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자신이 원하는 바가 있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그걸 충족시켜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평행선은 계속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겸손하게 상대를 이해하고 받아줘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계속 싸우는 거죠. 교만 때문이다.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어때요? 분노를 그치고 화평케 하는 자다. 이 슬기로운 자가 어떤 사람이겠어요?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 뭐다? 본질은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겸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웃 사랑이니까 사랑 오래 참아주는 거라 그랬죠. 성내지 않고 자랑이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시기죠. 질투하지도 않고요. 결국 불쌍히 여기는 거죠. 또 지혜는 선이라 그랬어요. 선은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것이 선이라 그랬죠. 이런 게 지혜입니다. 그죠?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고 용납하죠. 자비와 양손으로 대하겠죠. 그러니까 분노를 그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린석은 사람들끼리 같이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툼은 그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묵상되는 바이지만 이 지혜,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깨닫지 못한, 알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한평생을 산다는 거. 이거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서로 교만하거든요. 자신의 생각이 다 옳다고 여겨요. 특히 남자들, 남편들 이렇게 매우 강하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속이 썩는 거예요. 썩어. 그걸 참고 살아야 되니 말이에요. 그러나 요즘은 그거 참지 않죠. 같이 맞부딪힙니다. 그러니까 깨져나가는 거예요.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누군가가 겸손함으로 상대를 불쌍히 여기고 용납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결이 되는 거지. 이런 지혜가 없는 사람들끼리 맞부딪혀 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그런 모습을 보는 자식들은 또 어떨 거예요. 그게 오늘날 현상이에요. 그게 깨져나가는 겁니다. 가정이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되는 게 기적이에요. 되는 게 기적이에요. 그럼 오늘날 복음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에 말이죠. 정말 비극입니다. 그나마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남편과 아내 중에 그래도 예수님을 알고 지혜를 얻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버티는 것이구나. 그렇잖아요. 정말 유지가 어렵습니다.
교회도 뭐 마찬가지죠. 교회가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용납하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이런 삶이 없고 서로 교만한 사람들만 있다면요. 첨예하게 부딪히는 겁니다. 풍비박산이 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을 우리 하게 돼요. 모든 관계가 다 마찬가지겠지요.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인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 겸손, 이해, 용납, 불쌍히 여기는 것. 이런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9절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다. 당연하죠.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서로 다투면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들은요. 절대로 상대의 말을 듣지 않거든요. 견책을 받거나 이런 거 절대 용납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자꾸 이렇게 토론하거나 논쟁을 하게 되면요. 이제 하나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려고 할 텐데 상대는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자신의 생각하듯이 옳다고 주장하게 되죠. 계속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토론이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과 자꾸 상대하다 보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그래서 오히려 죄를 짓게 돼. 자꾸 토론하고 논쟁하다 보면 지혜로운 자가 화가 나. 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미련한 자와는 토론이나 논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상대방이 절대 들어주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계속 얘기하다 보면 지혜로운 자가 같이 죄를 짓게 돼. 화가 나죠. 너무 답답하니까. 우기고 막 덤벼드니까 말이죠. 이런 경험을 자주 하실 텐데 정말 답답해 벽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예 논쟁을 하거나 다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의미 없음. 10절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게 된다. 이것도 진리죠.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 남에게 해를 주는 자죠. 살인하는 자, 미워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을 좋아할 리가 있나? 미워할 수밖에 없고요. 생명까지도 찾는다. 이게 악인의 특성이에요. 남에게 피를 흘려도 나에게 유익이 되면 된다. 오직 자신의 유익 이것만을 추구하는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이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가 바로 불신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이죠. 율법을 가장 잘 알고 바리새인 서기관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어둠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 보세요. 왜 미워합니까? 자신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그게 원인이죠. 그래서 자신의 악한 행위가 예수님 통해서 자꾸 들춰내고 드러나게 되니까 그 정직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 악한 자들의 특성이죠. 빛을 싫어해요.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 싫어해. 이것은 뭐 모든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죠. 그들을 통해서 주시는 권명과 책망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면 의인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거니와 그렇지 않고 상대가 자꾸 미워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미워. 싫어. 이건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가 매우 잘못되어 있는 거죠.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의인이죠. 그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이겠죠. 그래서 이런 지혜를 가지고 주어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우리 자신을 잘 적용하고 실천해가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또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음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요. 죄악된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와 그물을 치는 것이라 그랬는데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임을 잊지 말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일이 우리에게 박해가 되고 손해가 되지만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가지고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툼과 싸움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화평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아들들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잠언 29장 6절에서 10절입니다.